주회와 묵상 사이, 설교와 나눔 사이, 말씀은 힘이다. 날마다 주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사는 인생이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결론은 신자들은 날마다 회개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의 제사 혹은 겸손한 마음을 원하신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성결케 하고 그 성결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제사의 성향을 잘 보면 이와 같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제 일찍이 일어나서 성읍의 귀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서 수송아지 7, 수양 7, 어린 양 7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드리느냐?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귀인들 함께 공동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죄를 속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단에 뿌리고 또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계속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이것은 정결 예식을 의미합니다. 온 공동체가 이제 성전이 깨끗하게 되었으면 이제 사람들이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는 그 행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속죄 행위를 할 때에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찬양대를 마련해가지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을 때에 찬양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것은 다윗이 했던 그 예배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윗의 악기로, 그 다음에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의 그 회복의 때를 히스기야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은 최고의 칭찬이거든요. 그렇게 히스기야가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을 굽혀 경배할 때 굉장히 즐거움이 확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찰 줄 믿고 그렇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31절부터는 히스기야가 온 백성에게 언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마땅히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감사의 제물 여호와께 드릴 자는 바로 다 나와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마음에 원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수요가 제사장들이 다 제물을 잡을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레위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일들을 돕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쁘시게 여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이 제물에 손대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36절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 있고 악한 것에서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셨으므로 레위인들이 그 손을 돕는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그것을 한시적으로 허락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앞에 보시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왕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었죠. 그럼 뒤에 백성들이 드린 감사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화목 제물입니다. 죄를 속하고 정결케 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며 교제하고자 드리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떻게 되었냐면 36절 말씀에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일들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돌아옵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예비하심과 백성들의 기뻐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는 안 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그 죄사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회개하고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회개한 주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상한 심령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그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